조금 전에 이제 질문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것이 이제 풀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걸 들어봐야 아 이게 성경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관점이 열려요. 자,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전에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로 읽어야 된다. 주어 목적어 서술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게 여호수아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기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맞죠? 네. 모세가 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도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죠. 근데 모세는 왜 죽어야 되느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적 신앙생활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율법적 신앙생활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소수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주어가 내가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땅으로 가면 돼. 가서 받으면 돼. 그들이 막 쟁취해야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보게 되면 아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어마무시하게 성읍으로 다 건축되어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그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가라. 근데 이 혼적으로 계산이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안 그래? 가서 내가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간다. 주어가 나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적용하면 안 된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율법적인 사람은
내가 가서 이 땅을 가락했으니까 가서 내가 얻어야 되는구나.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저 염려하게 된다. 그게 못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 보면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끝났죠? 끝 안 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 이미 줄 것이다 아니죠? 주었다. 완결이야, 완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 땅을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주었다. 하나님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유 이게 내가 얻어야 되고 야 저 가나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줘도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저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근데 합리적인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혼은 계속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게 뭐냐? 그게 모세의 세대란 말이에요. 모세 세대. 그래서 다 자기의 능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그 땅으로 가라. 가면 다 내가 너희에게 줬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쉽다. 자, 그 땅이 어디냐? 근데 야, 아무 땅이나 밟으면 안 돼.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니까 아무데나 뭐 비대고 밟고 있어. 네가 밟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냐면 광야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위로 밑에 광야,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위에 제일 위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제일 위쪽이죠. 그 다음에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 그 대해라고 하는 사해까지. 너희들이 밟아야 될 땅을 지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 경계, 지경이라면 계불이에요. 경계, 영역, 지역이 되죠. 하나님의 영역을 딱 정해줬어. 요 영역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줬다. 가서 이 땅을 누려라. 이렇게 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지금 신약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땅이 다 뭘 상징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이 그리스도가 뭐죠? 안식의 땅. 그죠? 안식의 땅.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하게 되죠. 통치. 이것을 우리에게 신약으로 치면 이 땅이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 은혜로 약속으로 주어졌다. 자,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자, 요수아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요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인데 신약으로 치면 이게 내주예요. 하나님이 이게 임마누엘을 넘어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임마누엘은요 사실은 떠나고 버릴 수가 있어. 순종 안 할 때.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능히 당할 자가 없다가 뭐겠어요? 이기는 자가 됐다. 뭐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영적 전쟁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들어간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전쟁을 펼친다. 여호수아는 가면서 이삭 죽게 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주한다는 말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적 없다는 말은 지금 광야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모든 땅을 다 회복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로 전쟁해요? 자기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함께 한다. 근데 걱정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나만 홀로 남았다. 내 힘으로 싸워야 된다. 여기서 다 뭐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죠. 뭘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뭘로 마음을 담대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여호수아 어린 양에 불과한데 뭐로 담대하게 했어요? 목자가 함께 한다. 목자 때문에 어린 양이 담대하다. 어느 정도로 담대하냐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거야. 원수 앞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10편 23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 막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린 양들이 다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목자가 칠해주는 비피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기 실력으로 보면은 금방 저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사자도 뛰어올 것 같고 늑대도 뛰어올 것 같은데 못 뛰어오잖아. 왜 못 뛰어? 양을 보고 안 뛰어오는 게 아니고 목자를 보고 안 뛰어오는 거야. 그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뭐로 강하게 담대해요? 여호와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없는 사람,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아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천만인이 얘는 군대를 말해요. 군대. 다윗은 전쟁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전쟁 벌어지면은 10명만 나를 애워싸도 바다바다 뜬다. 10명만 안 해. 지금 우리가 성경 많은데 여기 깡패 5명만 들어와도 우리가 바다바다. 그렇죠? 한 명만 있어. 이거 깡패 한 10명이 쳐들어온다. 칼 들고, 사시미 칼 들고 들어온다. 어제 뭐 이렇게 우리 영화 봤는데. 이게 뭐였죠? 나쁜 녀석들이. 범죄도시. 범죄도시인가. 그거 어제 마동석이 나오는 거예요. 마동석. 이 주먹으로 그냥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저기 그 형사들이 있더라고. 형사들이 마동석이 혼자 다 때려 눕히고 나면 형사들이 돌아서 늦게 등장하는 거야. 그렇게 마동석이 그 뭐라 하더라? 이제 도착했어요. 맨날 늦게 와. 맨날 늦게 와. 마동석이 혼자 다 때려 눕히고 나면 이제 오는 거라. 혼자서 뭐 10명, 20명, 마동석이 혼자 그냥 다 주먹으로 그냥 끝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 형사들이 믿는 걸 뭔지 알아? 마동석과 함께라면 좋아요. 그 마 형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이 말. 뭐 깡패가 뭐 20명 덤벼도 마동석이 먼저 앞에 나가면 싹 다 처리했군.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그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 신약의 성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인이 없어. 전부 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심지어 여인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어. 그리고 무기도 없어. 전부 다 노예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 200만 명 데리고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성읍이 다 건축되어 있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한다. 그건 정말로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똑같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은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 외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없어요. 어디에 손 벌릴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오직 도움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싸울 것이다. 자, 이 구약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싸우냐면 여호와와 이방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뭐 인간들의 싸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냐? 가나안이 믿는 가짜 신들이 위대하냐? 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면 여호와가 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가 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그 타이틀이 걸렸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타이틀이 걸렸느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다 이렇게 했죠. 그게 언약 문구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언약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큰 왕과 작은 왕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대왕이 작은 왕들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애굽이 있어. 애굽이 있으면 주변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의 왕이 뭘 해요? 언약을 맺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 이거 뭐죠? 순종이죠. 순종이죠.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에 있는 아수르나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은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조공의 의무를 지게 돼요. 그리고 배신 안 하는 거예요. 배신. 아수르 편에 갖다 붙으면 안 돼. 배신하지 않고 이 애굽의 그 바로는 섬겨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다른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예? 공격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 몰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게 돼요. 그렇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언약은 그래서 언약할 때 반드시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예식을 치러야 돼요. 언약을 어기는 쪽은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신입니다를 어기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 쪽에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백성을 다른 이방 신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돼.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의무가 있고 우리 쪽에서 의무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쌍방의 계약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지금 약속을 하신다고. 내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언제부터 줬어요? 이스라엘 땅을 언제부터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죠. 이거는 대왕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이 가면 반드시 이 대왕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이 보여지게 돼요. 언약을 빼고 읽으면은 이제 율법적인 해석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날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할 때 뭐 아브라함이 달라 그랬습니까? 없죠. 달락한 적이 없어. 하나님 쪽에서 주겠다 그랬어. 왜 주겠다 했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어요?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싸움이에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못하는지 전부 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저절로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한다. 여기 나오죠. 맹세하여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네가 이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기도 전에 여호수아 너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끝났죠? 얻게 될 거죠? 하나님이 얻게 될 거라고 딱 약속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거라고 약속했구나. 그러니까 뭐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매우 극히 담대히 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이 결국은 십계명 아니겠어요? 십계명과 그에 관련되는 모든 율법이죠. 이 율법을 다 준수하고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이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형통하다 말보다는 지혜롭다, 사칼이야, 사칼. 어디로 가든지 네가 지혜로워진다. 자, 그러니까 이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만사 형통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줘요? 형통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은 사칼, 지혜를 준다.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지혜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다 지혜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 연합돼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세대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진다. 자, 이게 차이점이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이제 그 왕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입이란 말은 이 말씀을 그 하가 중얼중얼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다 하는 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거릴 때 그 말씀을 마치 이제 그 소가 그 풀을 먹고 씹어서 위가 여러 개잖아요. 위는 소는 첫 번째 위에 넣었다가 두 번째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완전하게 다 소화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체가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죠?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새 행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말씀은 이 문자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내가 종이에 쓰여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마치 의사와 같아. 나는 뭐야? 나는 환자와 같아.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쫙 보여주고, 그죠? 엑스레이나 CT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쫙 비춰준다. 비춰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이 종양이나 암덩어리들을 칼로 도려내. 또 살려야 될 게 뭔지, 죽여야 될 게 뭔지 하나님 말씀이 쫙 나를 다 수술한다. 또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내가 옛 사람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요. 그래서 이 말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그 묵상하다는 말이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묵상하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묵상이 깊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네? 암송이 되겠죠. 저절로 입으로 중얼중얼.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거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먹게 돼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피자를 딱 주면은 한 판을 주면은 피자 한 판 그대로 못 넣잖아. 8동아리도 자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나 조각을 받은 다음에 그 입으로 잘게 씹어가지고 작게 한 다음에 목구멍으로 팍 집어넣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다가 뭐겠어요? 입으로 중얼중얼거릴 수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으로 중얼거려 보면은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다. 이 줄을 읽으면 남는 게 하나 없어. 그냥 입으로 천천히 읽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잖아요. 그게 한번 읽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읽을 때 포인트를 다르게 읽으면 좋아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나의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니까 요 세 단어를 읽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포인트가 딱 주어져. 그러면 하나님 목자시구나. 그러면 목자가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구나. 여기 목자니까 나는 뭐지? 양이구나. 그럼 거기 이제 머물면서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의 목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라는 것들이 안 믿어지면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할 때 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요, 말씀에 포커스를 두지. 말씀. 생각에 포커스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말씀을 막 생각을 해요. 생각 자체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는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렇게 그 말씀 자체만 그대로 내게 들려주면 돼요. 내가 읽는 것이, 입으로 읽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방법대로 하는 것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한 장 가지고도 가만히 예를 들면 내 손에 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좋은 카페에 갔다. 아주 자연 속에 있다. 이번에처럼 호반 카페 이런데 이제 호숫가에 다 앉았다가 커피 한 잔 딱 사놓고 그러면 성경 하나만 암송하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는 동안에 내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하시고, 이렇게 그 말씀 자체를 그 포인트를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읽어보면 그냥 혼자 있어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이것은 마치 소가 여러 번 되새김질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지켜 행하라가 너무 포인트가 되면 앞에 과정이 있잖아요. 맞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중얼중얼거려서 이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에 과정이 없이 그냥 지켜 행하라 이것만 있으면 훨씬 더 안 돼요. 그런데 앞에 과정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설복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넘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지만 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갈망도 주시고, 자, 이것이 율법책을 묵상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 이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익숙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새로워야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안 지루해요. 예를 들면 요한서를 읽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3장씩 읽던 사람이 그렇게 읽지 않고 1장부터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는 거예요. 그럼요, 새로운 게 나와요. 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자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필사를 쭉 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 그것도 하다가 지루하다. 뭐 하느냐?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딱 틀어놓고 속도를 2배 내지 3배 빠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해서 1장부터 2차장까지 굉장히 빠르게 탁 다 듣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아예 느리게 요수아를 오디오 성경을 더 느리게 속도를 조절해 놓고 느리게 듣는 거죠. 느리게 속도를 다르게 듣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알겠던 것처럼 좀 있다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계속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가, 그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거죠. 그러셔도 아주 좋아요. 또 재밌는 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읽으실 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인용 구절이 있죠. 쭉 찾아보면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하고 신약에 있는 연결된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또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서 좋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제 유튜브 가운데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읽는다 그러면 제 유튜브 설교 중에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쫙 다 들어보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또 내가 직접 다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읽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열려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 제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은 뭐냐면은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하는 거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성경 천독하는 분이 있죠. 천독하는 분이 제일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디오 성경을 가지고 속도를 2배 내지 3배 빠르게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럼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듣기만 하면은 이렇게 집중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오 성경을 굉장히 빠르게 틀어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보는 거죠.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집중력이 안 흐트리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을 가장 아껴 쓰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도 그 필리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읽을 때 내가 6개월 정도를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6개월이 60년을 아끼는 것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내 안에서 새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은 이후의 시간들은요, 정말 살리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이 사는 시간들은 대부분 헛되게 시간을 보낸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든지 별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낭비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 때 평탄하게 되다가 원래 찰나그예요. 찰나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 딱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계속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삶을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길이 데레크예요. 데레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전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근데 그 길을 알게 되면 그 길로 쫙 전진이 된다. 시간을 엄청 아껴요. 저도 첫 목회하고 뺑뺑 돌다가 10년 넘게 다 날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아니까 뺑뺑 돌지를 않아요. 남들을 보면 뺑뺑 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전진한답니다. 그래서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온 길이 서로 많이 와 있답니다. 돌지 않고 전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냈단 말이에요. 길. 정확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하는 그 길이 정확하게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길인데 어느 교수한테 가서 배울 생각이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일절 안 만났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유명한 사람한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다 있다.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속에 성령에 의한 감동이 와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누군가를 또 먹일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길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네가 형통하리라 했죠. 형통하리라도 아까 전 똑같아요. 7절에 사칼이에요. 사칼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교차하여 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뭐죠?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그게 지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게 지혜. 겸손을 배우는 게 지혜. 그리고 겸손하니까 뭐예요? 그 겸손한 결과는 형통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통 가니까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안에서 걷게 된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고 형통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서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맞죠? 마음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두려워.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자. 네가 여기도 이렇게 되죠. 1장 9절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시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자. 다르죠? 포인트 다르게. 이 성경을 만든 그 강 목사님이 이 피아즘 성경 보니까 이게 지금 글자가 커져 있죠. 글자를 크게 했다는 말은 읽을 때 그 부분을 큰 소리 내서 읽어보라는 거 비슷해요. 여기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자.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은 혼자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더 깊이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톤으로 말하면 지루하잖아요. 홍 원사님이 이야기 할머니 하잖아요. 이야기 할머니 하는데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 애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마음을 담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도 왜 여호수아에게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드라마 바이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 바이블이 좋아요. 드라마 바이블은 진짜 성우가 드라마 톤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 목소리로 하고 또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부분은 청년의 목소리로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한번 듣는 것도 또 성경을 새롭게 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뭐가 있느냐면 모든 사람을 성경 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제가 그 감추어둔 목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모든 실제가 다 경험돼요. 그러니까 딴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먹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과 만나서 그 복음에서 말한 모든 하늘의 복이 다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성경을 먹일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교사 한 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혼자 성경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1인분만 요리를 해요. 그죠? 우리 아리엘한테 요리하라 그러면은 지 먹을 짬뽕만 요리해. 1인분. 근데 엄마한테 요리하라 하면은 6인분을 요리하잖아요. 맞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성경을 먹는 사람은 1인분 넣지만 성경을 먹을 거야. 근데 전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서 많은 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성경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르쳐도 사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100번 그래요. 우리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강사거든.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배우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배우는 사람은 100%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배워도 내가 한 80% 90%밖에 수업 못해.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내용을 90몇 프로, 120%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박진옥 자매는 오늘 아침에 카톡하니까 11명 가르친다 하거든요. 한 명 뭐를 가르치? 성경을. 성경을.
1대1로 1대2로 신대원에 나오셨나요? 근데 신대원 나오기 전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배우러 가지 말고 가르치러 가라고. 지금까지 나 배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부터 하는 거지. 어린아이부터 하는 거지. 청년부터 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을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뭐죠? 알아야 된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배우기만 배워.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 때문에 신대원 가면 잘 배워. 그 신대원 가기 전에 어떤 뭔가 하기 전에 미리 가르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르칠 때 예를 들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확실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토요일 빼고 다 가르치잖아요. 매일 가르치죠. 그 누구한테 줘? 내한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일주일 내놓으라 거의. 근데 매일 가르치잖아요. 매일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매일 배우는 거. 그러니까 매일 가르치고 매일 배우는 거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좋은 비결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배우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가르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묵상할 때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전할 때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에서 있잖아요. 가르칠 때 그 즉시 성령께서 생각나는 거죠. 마태복음 할 때 특히 그랬어요. 미국 목사님들하고 마태복음 할 때 준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건을 주시는 대로 한 명부터 가르치세요. 한 명부터. 그럼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그리고 한 명을 가르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살아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멀리 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하고 스카이프로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눔하자. 근데 말씀을 뭐 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뭐 하냐면은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설교 하나 듣고 같이 나눔을 하자. 이렇게 하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한 자매가 이게 또 다른 한 자매랑 주일 저녁에 1대1로 스카이프 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말씀 듣고 나눔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내 아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친구하고 친한 친구하고 야구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스카이프로 우리가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은혜 같이 나눔하자. 그래도 좋고 아니면은 같이 그 시간마다 같이 성경을 돌려가면서 성경 같이 읽고 같이 느껴지는 거 나눔하자. 이래도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를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 앉혀놓고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유명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성경교사들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준비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실제로 가르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지금 많이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실제로 교사가 돼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경험해 보시면. 근데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임 안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혼이 메마르다, 건조하다. 응? 한 사람 붙들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해보라. 혼자 필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혼자 성경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제일 중요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